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제목이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제목입니다. 한 주간이 되어지면 메시지가 계속 떨어지죠. 아까 이제 구역예배 메시지 시간에도 우리 집사람 잠깐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만 해도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전도와 핵심, 그다음에 흩어진 전도 제자 메시지, 흩어진 제자 메시지 4개가 나오죠. 이렇게. 또 이제는 그 주중에 또 뭐 집회 메시지가 계속 많아요. 이렇게. 또 강단에서도 또 메시지 있죠. 우리 주일날도 또 뭐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전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기록하느냐? 여러분의 강단 기술첩에 깨달음이다 기록하는 겁니다. 깨달음. 지금까지는 훈련하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 깨달음 하나만 적었죠. 이제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체를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강단은 전체 강단도 있지만, 또 이제는 우리 교회 강단도 있죠. 또 현장에 또 메시지도 있죠. 전체 메시지 속에서 내가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한 문장 전체 합쳐서. 그래서 그 깨달음이다 기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 업그레이드 하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제는 전체 메시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의 깨달음을 적어라.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원래부터 훈련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제는 그 훈련 단계가 되어져야 되니까 언젠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깨달음 갖고 기도 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기도 제목은 주로 깨달음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 가정 기도 제목도 이제 메시지 받은 거 중에서 난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가정 기도 제목 많이 이제 메시지 받은 것들에서 다 적용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기능에 관한 기도 제목들은 주로 이제는 기능과 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산업선교라든지 또 뭐 렘넌트 같은 렘넌트 전도하기라든지, 그 해당되는 그런 쪽에서 기도 제목하기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기도 제목, 그러면 교회는 또 뭐 여러 가지 광고도 있죠, 강단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교회 돌아가는 것도 있죠, 성도들도 있죠. 전체 합쳐서 나오겠죠. 기도 제목이 이제 전체 속에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그동안은 강단에다만 맞췄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삶 전체에다 맞추는 겁니다. 깨달음을 전체 메시지 속에서 한 문장으로, 그 속에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깨달음 메시지 속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다 다 담아서
기도 제목으로 다 나와서 한 주간 동안 그거 갖고 24일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쫙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강단 수첩을 이번 주부터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적용을 그렇게 해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표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유 목사님 자꾸 전체 메시지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음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고 기도 제목 그렇게 업그레이드. 원래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도중에서 이제는 이게 아직 적용이 안 되니까 강단 중심으로만 딱 했었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제목이 강단 기소첩이라기보다는 강단첩 빼고서 기소첩이라고 그냥 기소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유 목사님이 기소첩을 하셨었는데 그 제자들 나오면 그게 안 되니까 렘넌트 기소첩을 만든 거거든요. 그냥 읽어라도 보라고. 렘넌트 기소첩은 이제 지나간 메시지는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시간표에서 나오는 그 매주간의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창세기에 이제 22장인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거의 반을 했어요. 그럼 반 정도 하면 앞에 한 반은 다 잃어버리고 그다음 새롭게 반을 하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면 또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창세기 요점. 그동안 했던 창세기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무슨 내용이었었냐. 그래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쫙 해서 연결을 딱 해서 그 다음으로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통해서 이루어지지 불신앙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불신앙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믿음을 통해서 항상 바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서론에 보시면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참 고백과 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헌신은 믿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나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요점인데 처음 창세기 메시지 할 때 창세기는 눈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눈이냐? 사건 보는 눈을 열어주고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건 보는 눈은 어떤 사건 보는 눈이냐? 처음에 창조 사건, 그 다음에 타락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네 사건이죠. 네 사건과 네 사람이다 그랬죠. 네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래서 4대. 네 사건과 네. 그래서 그 사건 본론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세상은. 거기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인간을. 정말 축복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축복의 인간이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네 가지 사건별로 하면 그렇게 넘어가지만 이제는 1, 2장, 1, 2, 3장으로 내가면 창세기 2장으로 가서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이 창조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언약 놓치면 이게 여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느냐, 언약을 불신앙하느냐 여기 따라서 참 믿음은 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그런데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죠.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이 결국은 그 뉘에지 사상에 빠졌다. 하나님처럼 돼요.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 차근차근 쌓아놓으면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다 적용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멸망이냐 복음이냐
결국 이제는 불신앙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서 또 다시 복음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멸망과 구원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러면서 참 예배가 뭐냐, 거짓 예배가 뭐냐. 참 예배, 피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다. 가인의 예배는 바로 노력의 예배 아닙니까? 뭔가 이게 곡식 예배 아닙니까? 종교죠.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피 예배죠. 피제사. 참 예배. 창세기 5장에 가서는 이제 언약 백성,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참 믿음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과 이걸 놓친 언약 밖의 백성,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바로 그 두 가지로 딱 구분되죠. 언약 아니냐, 언약 밖에 있느냐, 거기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과 저주의 후손이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방주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네피림 사건이죠. 네피림. 창세기 3장의 뉴에이지 사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네피림 시대가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거기서 또 복음을 주시죠. 이렇게 항상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더 큰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사단의 역사에 문제가 생길 때 속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구원의 방주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고. 이렇게 8장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 노아가 실수하죠. 술 먹고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녀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또 자녀를 저주하기도 하죠. 순간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0장에 이제 인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바로 그 세 아들 통해서 바로 전 인종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11장 어떤 사건이냐? 바벨탑 사건이 있죠. 제1바벨탑 사건은 사단이 실패했지만 제2 바벨탑은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 성공. 그렇지. 바로 이제 제2 바벨탑 운동을 펴고 있다. 그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 속에 다 이제 연결이 되어서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느냐? 거기서부터 네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사람. 네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후손을, 아브라함이란 그 씨를 선택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이냐?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가나안의 언약이죠. 타락 속에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이 땅에 멸망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타락의 동네에 있었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는 아브라함만 따로 빼갖고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죠. 13장, 14장, 15장. 아브라함이 이제는 불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카를 떠나 보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불신앙을 버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나타나죠. 16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불신앙하게 되죠. 이스마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이죠. 불신앙. 근데 17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바로 언약 아래에서 주신 응답이죠. 아브라함은 상수리 수풀에다 단을 쌓고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 대접하게 되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죠. (19장) 내가 하려는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런 멸망을 예언하죠. 이렇게 그대로 성취가 다 됐습니다. 그럼 20장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새록새록 새어나오는데 다 치유된 것 같은데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발견되고 또 치유하시고 발견되고 치유하시고 문제가 발견될 때는 하나님 자꾸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이 생겼는데 없던 병이 아니거든요. 우리 저번에 이제 조혜프 목사님 다른 데 갖고서 응급실 실려갔는데 없던 병이 아니라 원래 올해 태어날 때부터 아예 모르고서 있던 병 아닙니까? 이게 코에 그 염증이. 그래서 그거 이제는 수술해 갖고서 한 3개월 간다고 하니까 아직도 코백맥이 소리가 나지만 메시지 들으면 여러분 우리 조혜프 목사님 메시지 전하면 약간 소리가 좀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치유하셔서 이제는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미 이제는 그 염증을 긁어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싹 치유되면 이제 원래 있던 음성을 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한 3개월 간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아직 3개월 안 됐으니까 당연히 소리가 약간 변색이 돼서 나오죠. 다 그건 되어질 겁니다. 숨겨져 있던 부분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직도 치유 안 된 숨겨진 부분이에요. 그 두려움입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처음에는 저 애굽 왕 앞에서 그랬는데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그런데 이제는 요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속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렇게. 근데 그때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이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하지 말자. 정말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정말 이게 내 마누라 뭐 너무 이뻐갖고 마누라 때문에 날 죽이고 그래서 내 생명이 정말 이 세상 떠나가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그게 진짜 이제 그 신앙 회복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 회복하고 나니까 21장 이삭의 출생입니다. 17장은 이삭 출생 예언을 한 것인데 내년 이맘때 이제는 이삭을 내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거의 1년 지난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전 이삭이 출생하게 돼요.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되게 됐죠. 출생하고 나서 이제는 지난 주간에는 22장 아닙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습니다. 번제로 드려라. 그것이 지난 주간입니다. 자, 이 전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 요점인데 지금까지 메시지 받았던 거에 한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이제 막 기억이 나죠. 새록새록.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4가지가 있죠. 아브라함 자신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축복은
나 자신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최고 축복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이 축복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도, 민족 구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이죠. 선교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 가정 구원, 전도, 선교.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가지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과정 통해서 뭘 버리게 하시느냐? 불신앙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꾸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했던 부분이 자꾸 하나하나 자꾸 드러나지고 그다음 치유하시고 드러나지고 치유하시고 많은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인정받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완전히 테스트 마지막 이제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이란 단어의 테스트. 그래서 불신앙이 버려지고 아브라함은 어느덧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졌죠. 저도 똑같아요. 처음에 개척해서는 내 인본주의도 많고 불신앙도 많고 하나씩 뜯어고쳐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덧 이제는 많은 시간표 속에서 영적 문제도 많고 혈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하나하나 다 꺾으셔갖고서 이렇게 하나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 완전 이제 성자가 되고 성화가 되면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막 아멘 하고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불신앙 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새로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 이렇게 믿음의 조상 딱 됐죠. 아브라함.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했죠. 우리 하영 랩런트가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뭐 농촌 지도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시험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시험, 테스트. 시험엔 두 가지가 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욥을 시험 마귀가 시험한 것은 템프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테스트고요. 근데 어떤 시험이었느냐? 바치는 시험이다.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바치는 시험입니다. 네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주여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제가 좀 보험전하겠습니다. 그건 그건 이제 빚이니까 언제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헌신할 때는 그게 안 되잖아. 이렇게 드리는 시험, 바치는 시험. 근데 뭘 바치느냐?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내가 직접 칼로 찔러 갖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실행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혹시 이게 그대로 안 될까봐 하나님 말씀 성취해야 되니까 아주 그대로 불신앙한 일이 많았었는데 불신앙하지 않고 그대로. 그때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진짜 믿은 겁니다. 어느 정도 믿었느냐?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갈 때는 다시 살려줘 갖고서 부활시켜 갖고 데리고 같이 갈 것이다. 원래 그 언어에는 종들한테 말할 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갔다가 다시 이 아이와 함께 집에 올 것이다. 갔다 올 때 번지로 들어서 올 때는 혼자 올 것이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아이와 함께 갔다가 함께 올 것이다. 그 믿은 겁니다.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셔 갖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살리셔 갖고서 같이 갈 것이다.
부활로서 얻은 거나 똑같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그 속에서 뭘 체험했습니까? 바로 이삭 대신 수양이 대신 죽었구나. 거기에서 이삭이 구원받았구나. 그 수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거기서 오실 메시아를 깨달은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의 때를 보고 바로 오실 메시아를 확인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50도 못 됐는데 네가 벌써 아브라함 봤냐? 나는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체험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우리 은혜가 찾았으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네, 확인하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믿음. 참 믿음은 참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참 믿음이 확인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이 확인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으니까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손을 네 독자 이삭에게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체험하시, 이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시죠.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음즉 내가 나를 가르쳐 그랬죠. 나를 가르쳐.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맹세한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보냈다 하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갖고서 바로 내가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절대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보증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의 번성을 이제 말씀하시죠.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후손의 번성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의 문, 후손의 승리죠. 17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씨가 그렇습니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바로 후손의 번성입니다. 그리고 후손의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 이방인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열방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선교가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선교에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복음 받을 것,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사람들 다 이걸 발견한 것이죠. 이 복음이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까지 다 하나님 원래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 참 믿음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영웅 속에 들어간 것이죠.
허다한 바로 그 허다한 사람들, 그 믿음의 영웅들, 별과 같이 허다한 그런 많은 또 자녀가 생길 것이다. 이런 중요한 축복 누리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었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참 믿음은 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또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기중한 말씀 붙잡고 승리한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또한 오기초 학교에 기중한 축복 누리게 하시며 또 한 주간도 지속적으로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